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이 됩시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그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왜 그들이 방문했느냐 하면 한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왜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었는가 하면 그 백부장의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종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자 장로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예수님께 온 유대인의 장로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좀 가까운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로서 식민 지배를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식민 지배를 당하는 중이에요. 특별히 유대인의 장로들 같은 경우 당시에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죠, 그죠? 근데 지도자하고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그럼 왜 왔느냐? 장로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뭐죠?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뭘 지어줬다? 회당까지 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거의 이제 집에 다 왔는데 이번에는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대를 보내어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와서 종을 고치는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건 뭐예요? 너무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도저히 수용할 만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그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 해달라고요? 말씀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 말씀만 해달라고 하냐면 자기도 군인 장교인데 자기 부하에게 야 가라고 하면 그가 가고 와 하면 오고 다 한다는 거죠. 예수님쯤 되면 거기서 병을 고치려고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백부장의 조언은 나아 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정확하죠. 그죠? 모르는 게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를 하나 잡자면 제일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셨기 때문에, 이 놀라셨다는 것은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을 갖고 소유한 자였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궁금하죠. 도대체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실체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 질문을 갖고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라는 거예요. 그럼 천부장은 몇 명? 1000명. 만부장은 없어요. 보통 백부장, 천부장 정도가 있어요. 이 천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군대 편제로 따지자면 약 중대장 정도. 중대장은 약 한 지금 120명 정도의 부하를 다스리고 있어요. 중대장이면 계급으로 따진다면 한 대위 정도. 그 정도의 계급이다라고 보면 돼요. 사실 이 대위 정도 하면 하급 장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급 계급은 낮지만 이 대위 때가, 이 중대장 때가 가장 전투력에 뛰어나고 군인 정신이 강할 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처음 인관하고 장교가 되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막 열정만 있지. 그러다가 이 중대장쯤 되면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이 백부장들을 굉장히 인정해 줬어요. 하급 관리지만 그래도 그들의 프라이드를 굉장히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깨에 힘줄 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백부장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자 그를 지금 고쳐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노예예요. 그냥 노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당시의 노예는 어떤 존재였어요? 재산 가치 목록이에요. 그냥 재산 가치 목록. 인격 사람이 아니라 재산 가치의 가치. 쉽게 말하면 뭐 테레비와 같다는 거예요. 자, 테레비가 한참 썼는 테레비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죠? 테레비를 사랑한다고 그걸 붙드는 게 아닐 이유가 없죠. 그죠? 노예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는 사고 팔고 써다가 더 이상 쓸 수 없으면 버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노예를 사랑하여서 이 노예가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부 이렇게 좀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동성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백부장이 이런 사랑을 종에게 한다? 참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더 이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일은 뭐냐 하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면 뭐예요? 그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삶을 나누고 또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교육 공간이며 놀이 공간이며 이 회당이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을 짓는 게 쉬웠겠어요? 왜 어렵겠어요? 중요한 건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좀 자료를 찾아보면 이 회당장이
그때 당시에 공금으로 회당을 지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회당장이 자기의 사비로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굉장히 많은 땅을 점령했죠, 그죠? 많은 땅을 심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말을 안 듣는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쪽에 뭐 관리들이나 장교들이 주둔을 해야 되는데 장교들이 이스라엘에 오려고 할까 안 오려고 할까요? 안 오려고 해요. 하도 막 반란도 많이 일으키고 말도 안 듣고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딱 부임을 했다면 이 부임을 한 장교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기의 부임 기간에 아무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무조건 눌러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반항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강압적으로 좀 눌러야 답이 나오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뭘 하고 있어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작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오히려 있던 회당도 지금 없애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뭔가 뭐 더 이상 반란에 그런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회당도 막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금이 아니라 사비를 털어서. 정말 백부장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런 백부장에게 어떻게 해요? 원수의 나라의 장교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이 움직였다. 정말로 대단한 장교라고 보면 돼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만큼 대단할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치하를 받았죠, 그죠? 합방을 받아서 거기에 지배를 당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본 군인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일본 장교 중에서 이렇게 탁월한 인격을 가진 장교라는 것들로 역사상에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거죠, 그죠? 도대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본문을 언뜻 보면 마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죠? 오늘 본문 어디에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거나 유대인의 회당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믿기 전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그러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는 사람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비록 식민 지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민족들을 사랑하였었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고 섬기려고 하였고, 맡겨진 사명을 소통하며 잘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백부장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좀 뭔가 헷갈리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뭐죠?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본문에서 백부장과 예수님의 연결고리는 3절에 나오는 뭐밖에 없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밖에 없어요. 듣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들을 뭐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회당을 짓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그 성품이 그랬어요, 그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 근거가 뭘까요? 예. 누가복음만으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슷하게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본 마태가 볼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다르게 나타나져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뭔가 차이가 나지 않나요? 무슨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누가 예수님께 와요? 장로들이 와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와요, 그렇죠? 뭐가 틀려요. 왜 이럴까요? 성경이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걸까요? 예,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신학적인 해석으로는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예,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한글 하면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세종대왕. 이럴 때는 세종대왕이 물론 어느 부분을 만들었겠지만 세종대왕의 부분들을 강조할 때 써요,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들을 디테일하게 쓰려면 누가 만들었다고 써야 돼요? 집현전 학자에게 포인트를 두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한글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면 세종대왕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조금 더 강조한다면 마태복음처럼 백부장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그 다음에 이 치료 과정이나 믿음의 내용 과정을 볼 때 디테일하게 쓰려고 한다면 누가처럼 장로들이라고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고, 중요한 건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자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처음에 무엇이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주여하고 그 다음 읽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신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그 전에 백부장이 이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가 가진 권력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고쳤지만 도저히 그 종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주여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적어도 백부장은 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무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종의 병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과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점령군의 장교가 이렇게 굳이 한 무명 청년 젊은이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종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 그래 알았어 종아 나아라 이렇게라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곧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백부장이 가진 믿음만큼 믿은 대로 역사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백부장은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종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면서 혹여나 한번 던져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온 게 아니라 그 마음에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종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 믿음에 온전히 행하였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에 배치되어졌었고 적어도 장로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백부장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알고 다 알았을 거예요. 또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메시아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소문이 막 퍼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가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첩보가 막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종합하고 정리했겠죠. 백부장이 볼 때 어땠어요? 이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의 메시아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빈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순히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능력자 정도로 생각했다면 백부장이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부를 때 라비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탁월한 의사시여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주여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여.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요,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안 시간이 지금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될까요? 길어봐야 무조건 3년 전이죠.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길어봐야 1년 반, 1년 정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히 알았을까요? 그만큼 더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전부를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걸 뭐 꺾고 외면하고 뭐 드러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잡고 그 확실한 그대로 그냥 그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큰 반면에 성경에 보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사람도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8장들이 쭉 이어가면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막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시도 때도 없이 폭풍이 막 몰아친대요. 바람이. 근데 이 노련한 어부들이 몇 명 있죠. 그죠? 폭풍과 멀어서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폭풍 속에서 배를 잠잠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뼈가 굵은 어부들의 시각에 볼 때 잠시 후면 이 배는 난파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막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배는 깨지고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막 깨웠어요.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폭풍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받던 제자들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면서도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야, 왜 자는데 시끄럽게 깨워? 라고 했겠죠.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그 다음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제자로 컨택된 시간부터는 24시간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 속에 계속 자라왔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간중간의 증거들도 보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꾸중들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통이라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놀랄만 해요? 놀랄만하지 않아요? 놀랄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놀랍게 인정하실까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모태신앙이 되고 5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는가에 달린 거죠. 행동하는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00억 대의 자산가가 있고 10억 대의 자산가가 있고 100만 원의 자산가가 있어요.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그죠? 이 세 명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가난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며칠을 먹지 못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좀 먹을 게 필요했어요. 세 명이 쭉 가다 보니까 먼저 100만 원 가진 자산가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만 원을 떼줬어요. 오,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10억 대의 자산가가 얼마를 냈을까요? 10,000원을 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1000억 대의 자산가는 얼마를 냈을까요? 1,000원을 냈어요. 자, 구걸하던 그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얼마나 쌓여져 있는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쓰여지는 게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 읽고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고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자기가 성경에서 본 그 객관적인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그대로 내가 믿고 내 삶 속에 그것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믿음의 삶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건가? 우리가 그냥 많이 알고 그 연수가 길어진 거 그것만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믿음의 행위가 1,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연수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믿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오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믿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까지 내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또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실수가 없다는 거. 실수가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내 삶의 열매가 어떨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점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온전히 믿고 믿는 만큼 삶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뭐죠? 네,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놀래킨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란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예수님에게 극칭찬을 받은 사람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그 백부장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식민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고 그들을 위하여서 진정 소통을 했던 이런 백부장이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한 무명의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막 좋다, 믿음이 엄청나다, 그럼 막 모든 게 세상에서 막 다 인정받을 것 같고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아. 무명으로 그냥 그대로 끝나.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그 모든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거.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천국에서 저를 위해 뭘 예비하셨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네 믿은 대로 만들어져 있어. 그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이 내 앞에 펼쳐질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셨어요. 그의 믿음은 또한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드러내었던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백부장이 더 높아요? 예수님 높아요? 백부장이 훨씬 높죠, 그렇죠? 예수님 비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신을 대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아가서 자신도 감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격이 있어요. 유대 장로들조차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래요. 그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경외하며 그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과 같이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감히 예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믿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마음을 놀래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문장을 바꾸면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믿음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겠고 믿음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더욱 기쁘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더 풍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 믿음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또 꿈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동하며 나타낼 때 그 믿음이 커진다는 것. 곧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할 때 너무 많죠. 그죠? 힘든 사람이 보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막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생각을 크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필요들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크기로 나타나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하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과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막 더 풍성하게 믿으려고 오늘 백부장처럼 막 예수님을 확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열정도 엄청나고 대단해요.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태신앙은 반면 어때요?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좀 그 신앙들이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딸고 따라서 그 믿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간에 예수님 믿었던 자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알미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거고 꾸준한 틀을 만들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신념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점검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 모태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왜 이 부분이 누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누가복음 누구를 위해 썼다고 했어요? 이제 다 까먹었죠? 누구를 위해 썼다고 했어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과 비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벌써 엄청나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예수님 믿어왔어요.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그들 유대인에 의하여서 자기들은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로 취급받던 자들이에요.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백부장의 대답은 뭐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 더 나타내고자 한 것은 오늘 봄 6장까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예수님 말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근데 그 말이 되게 어려웠죠, 그죠? 원수를 사랑해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내는 거예요. 오늘 실천의 대상은 누구예요? 백부장.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예요, 원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정하고 용납되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나타나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새롭게 믿고 우리 또한 알고 있는 만큼 믿고 있는 만큼 믿은 대로 펼쳐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그 풍성한 삶을 풍성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제가 가사를 다시